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10년 전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등장한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가나안 성도입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주 성경적인 단어로 생각하지만 이 표현은요,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안 나가 성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히 코로나 이 3년 동안 한국 교회는 이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나 급증했다고 하죠. 팬데믹 이후부터 많은 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으며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유튜브에 등장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다음 세대들, 청년들로부터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우리 저 다음 세대들이 또 많이 줄어든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를 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연구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 중에는 대체로 기성교회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끊이지 않는 교회 내 갈등과 범죄, 세대 간의 이슈 등이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기도 했죠. 이렇듯 교회를 바라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고 계십니까? 특히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봐도 안타깝고 마음이 참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아파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성도가 이렇게 한국 교회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7주 동안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7교회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7교회는 단순히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교회들도 있었죠. 그러면 책망만 받았던 그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잘못했으니 다 멸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불꽃 같은 그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론들은 항상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한국 교회나 또 교회를 통하여서 상처 입어 나간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이며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믿음과 또 교회 안에서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바르게 세워 나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1장에서는 이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고 적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야 됨을 권면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씩의 그의 몸의 지체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그 속에 넘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만이라고 하면 어떤 영적인 충만만 자꾸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충만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것이 바로 충만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과 2장 앞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교회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이렇게 말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20절부터 22절까지 이제 교회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이후의 말씀을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어떤 교회의 모습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부분은 대략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절,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편지로 기록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이방인들입니다.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로서 이방에 존재하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세워 나간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 있던 너희들, 물론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전쟁이나 여러 모양으로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던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방인
나라 가운데서 생활하는 유대인들도 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육체로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이방인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구원과는 전혀 의미가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화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평강을 전하여 이제는 어떠한 사람도 이제는 외부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 안에서는 외부인이 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죠. 교회의 본질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러주심에 있어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교회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는 이것이 먼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모든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배드리는 장소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로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하며 바라볼 때가 많죠.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정말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인정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움직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목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머리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그 생명이 머릿속에 있으니 모든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것도,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교회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부분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분명히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고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죽은 자도 살리시는 강력한 능력의 증거물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능력에 목말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교회 안에는 예수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능력으로 산자가 되었고 그 능력의 산물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기에 교회 안에는 당연히 이 생명의 권능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능력 받기를 원한다면 죽은 자를 산자되게 하신 부활의 능력을 능력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 자이겠죠. 그리스도의 몸은요, 산자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교회라면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올 수 없어요. 죽은 자는 몸의 관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즉, 교회 자체가 죽음과 상관없는 생명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산자들의 연합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렇기에 이 교회됨의 가장 기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있는 자들의 참된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외에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교회는 저래야 되는데 라고 말한다는 것은 다른 능력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이 복음의 능력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특별히 이단들이 많아진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가나안 성도들처럼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향하였어. 그들이 거부하고 외면하면서 이렇게 눈을 돌린 것이 이단들인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기존 교회를 욕하며 기존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말하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경우들이 허다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그들이 향하여 달려간 그곳에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단들이 섬기는 그들의 주인은 과연 누구냐고요? 여러분, 이단들 중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자고 말하고 있는 이단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항상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주들, 사람들. 그들을 섬겨야지만 복을 받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그들이 얻어낼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부터 틀렸죠.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 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교회 자체가 설립이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양쪽의 벽을 결합시키는 힘받임. 기둥을 세울 때에 이 양쪽에 이렇게 뭡니까? 지탱하는 가장 편편한 돌을, 지금은 콘크리트로 이렇게 기초를 다지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편편한 돌을 가지고 바닥에 깔아 넣어야지만
기둥이 바르게 힘있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기초가 예수님이요. 몸이 예수님이요. 머리가 예수님이요. 교회 자체는 예수님이 참된 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적 일에 참여하거나 억울함을 당하는 노동자를 위해 정부와 싸우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먹을 것을 제공하고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요, 그런 일들에 아무리 앞장선다고 해도 그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사회적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 일이 교회의 본질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돼야 됩니다. 근데 사회적 일은 그것은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이 생각하는 교회라는 것을 좀 뒤집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요, 사회적 지위와 위치, 소유나 재산 등으로 서로를 저울질하며 그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오직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죄인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죄인을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못난 자의 소굴인 것입니다. 죄 많고 흠 있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난 자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잘났는데 아니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긍휼함을 느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부르짖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결코 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오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를 찾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요, 참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나하고 똑같은 못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못나고 악한 자의 소굴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0절과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0절 32절. 네,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얻게 하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을 뭐하냐면 가두어 놓으시는 거예요. 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일하신다면 우리에게는 긍휼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행함만이 필요할 뿐이겠죠. 그리고 100을 완전이라고 할 때 단 하나만 순종하지 못해도 그로 인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면 우리의 끝은 긍휼 없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요, 누군가의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보고 모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 나하고 똑같은 못하는 사람이 똑같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남과 못남, 높고 낮음이라는 차별을 가지고 교회가 이런 교회는 이렇다, 저런 교회는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지만 그것으로는 왜 우리 같은 못난 자를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시는지에 대한 답을 결코 찾을 수 없겠죠.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의 역할, 책임을 사회적 시각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이 잘못된 교회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평가를 왜곡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거죠.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라는 것이 구약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신약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요, 어떻게 되냐면 21절과 22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성전이라는 것은요, 나온 하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거룩입니다. 성결이죠, 성결. 하나님께서 거하는 성전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일. 현재 시대. 계속해서 우리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란다는 것은 기계적이며 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은 거, 생명의 은혜, 능력이 많고 살아있는 교회다?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살아있는 교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싸움일까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예를 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아말렉 전쟁을 가운데에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이는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 위에 가서 올라가서 손을 들었죠.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아말렉은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말렉은 이 내면에 있는 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늘 그렇듯 사단이라는 어떻게 보면 맹목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싸우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내면의 영적 전쟁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과는 계속 반대의 길, 죄의 길을 늘 들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면요, 늘 비판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중요한 것은 꺾이는 마음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떤 e스포츠 한 명의 선수가 나가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기사에 이렇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딱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카타르 월드컵 축구 경기를 통해서 이것이 아주 막 슬로건이 되어서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만 않으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꺾여야 됩니다. 꺾여야 돼요. 하나님께 항복하여 두 손을 높이 들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고집과 아집으로 내 개인의 모든 이 신앙의 그 결과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본다면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길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싸우고 계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두 손을 드는 일.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이 있죠. 싸움은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로 말미암아 지어져 간다는 것은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이 내면의 싸움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두 손 드십시오. 주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교회가 교회됨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결코 완벽한 교회, 완성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아마도 여러분이 살아 생전에는 보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지어져 갈 때에, 세워져 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꺾이는, 요즘 말로 꺾인다는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참된 교회로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내게 예매 내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함이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니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내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